오늘은 여러분들과 전도서를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뭘까요? 전도서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딴 사람이 얘기하면 에이 이건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누가 한 얘기냐면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다 가져봤어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헛되대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어요. 근데 헛되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해온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 옆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는 재판자로서 제대로 재판을 하는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수고가, 어떤 면에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한 그 모든 수고가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헛된 것일까요? 솔로몬이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헛되 그러고 끝나야 될까요? 그러고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일까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나? 그 이유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백 년 이상 못 살아요. 죽고 죽는데 세상은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는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년을 사는 동안에 해가 뜨고 지대 떴던 곳으로 또 빨리 돌아가고, 뭐예요? 매일매일 일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지 멋대로 불어요.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뭐 이리 돌다가 저리 돌고, 지 멋대로 그냥 허무하게 불어버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리저리 다 흐르고, 근데 문제는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보통 인간이라면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롭다 보니까 좀 철학적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혜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지혜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면 매일매일이 달라요. 매일매일이 헛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헛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뒷부분에 자기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빠지니까 모든 게 뭐 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주님께 주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주신 지혜로 잘 감당했어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퍼주는 거거든요. 내가 퍼주는 거예요. 그냥 마냥 퍼주기만 하면 내 영혼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샘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전시켜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헛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냥 퍼주기만 한 거예요. 왜요?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충전이 없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유행가 가사 같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사랑의 배터리 같은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어져야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을까?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헛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위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었어요. 그럼 헛되고 헛되죠. 학대자는 있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됩니다. 이 학대라는 게 그냥 매를 들고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하다고 하는 것도 다 학대예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남을 낮잡아보고 부려먹는 것도 학대입니다. 그 반대도 학대일 수가 있어요. 뻔히 도움 필요한 줄 알면서도 안 도와주는 거, 그것도 학대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학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누구냐? 위로자예요. 그리고 위로자가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우리가 사랑으로 충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받고 있습니까? 위로로 충전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전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도다. 뭐예요? 죽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학대에 시달리다 보면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절에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헤아려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이 마찬가지였어요. 욥은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학대받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욥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너무 힘드니까. 저에게는 요즘 목사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몸에 있는 고통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아프면 탈레놀 먹으면 진짜 잘 들었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탈레놀 정도뿐만 아니라 약이 안 들어요. 고통이 오면 뼈와 신경이 다 찢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딱 바로 이렇게 통하는 모피인을 먹으면 릴리브가 되고 하는데 이제는
제일 센 모핀보다도 더 센 그 진통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더 센 약은 없대요. 원래는 8시간마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6시간마다 먹고 있어요. 근데도 통증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통증이 안 잡힐 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이 이해가 돼요. 4장 2절이. 죽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특히 언제 이 아픔이 시작되냐면 걸으면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두려워요. 걸으면 아픔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통증이 오면. 그게 뭐냐면 쿠션이 아주 좋은데 들어놓으면 돼요. 들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세요. 통증이 오면 제 입에서 절로 이런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런 생각도 이런 것도 물어봐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구절이 정확히 그거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침대에 눈 넣어서 이 구절을 보면 맞긴 맞네. 피할 길을 주시네. 침대에 눈 넣는 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 맞아요. 제가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위로가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렇게 이 구절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막할지 모르지만 고통을 당하는 저로서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지금도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하실 걸 해주셨기 때문에 해주시겠지. 해주시겠지.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진통 닥터를 만나도 답이 없어요. 그들은 뭐 약을 늘릴 수밖에 없대요. 약 늘리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누워서 사는 거예요. 약에 취해서 사는 거죠. 예?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은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대요. 내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대요. 졸지 않고 힘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도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어쩔 때는 왼쪽에 그늘이 되기도 해요.
예? 근데 답을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는 똑바로 못 잤어요. 왜냐면 허리 때문에 똑바로 못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로 잤어요. 근데 지금은 이 양날개 쪽에 통증 때문에 사이드로 못 자요. 그럼 답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똑바로 자게 하세요. 여전에 못하던 걸 지금은 하게 하세요. 똑바로 자요. 똑바로 자게 하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거 맞아요. 신기하게도 예? 그리고 딴 의자에 앉으면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데 딱 앞에 있는 이 높은 의자 이 하나가 설교하게 해요. 신기하죠?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근데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바로 이 구절이에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저는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 바로 그 위로가 사랑의 충전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영이 사랑으로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충전해 주시냐면, 이겹줄 주심으로, 허락하심으로 사랑으로 충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겹줄이 뭔지 아시죠? 이제 삼겹줄이라는 건 나중에 봐요. 또 그 다음 절이 삼겹줄인데, 이겹줄은 뭐냐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이겹줄이에요. 근데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이겹살, 삼겹살 이러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고기 이름은 아니에요. 아까 축도할 때도 우리 와이프가 마지막에 축도 때 왜 삼겹살이야 그래. 입의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네? 양해해 주세요. 이겹줄을 얘기하는 거고 삼겹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헛되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노니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어 홀로 있으니 그의 묻은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가 그의 모든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도다. 이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뭐예요? 아들이 없어. 물려줄 게 없는데 내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내 주위에는 아무 사람도 없어. 헛되다. 여러분들, 아들이 없으면 헛되십니까? 아니, 아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아니, 육신의 아들만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들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옆에는 이겹살이 없어, 그래서 난 이겹살이 될 수가 없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붙여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붙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나는 독립성이 있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 혼자만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누가 안 붙으니까 이겹줄이 없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성경은 얘기까지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겹줄이 붙을 수 있는지. 첫째는 친구를 갖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9절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데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는 건 뭐예요? 친구를 얻으려면 돈도 써야 돼요. 시간도 보내야 돼요.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돼요. 어쩔 때는. 예?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수고, 그게 있어야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겹살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난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는 도와줘야 돼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어요. 왜 홀로 있습니까? 예전에 남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이 넘어졌을 때 내가 일으켜주는 삶을 살았다면 내 옆에는 누군가가 붙어 있어요. 이겹줄이 있어요. 내 잘못이에요. 이겹줄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도와주세요. 왜? 세 번째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친구를 만드세요. 전도 4장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들 이러면 혼자 돼요. 여러분들이 따뜻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혼자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불에 들어가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짝이 왜 겨울철 날 덜덜 떨면서 이불 속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몸이 뜨뜻해. 근데 그러고 여러분이 뜨뜻한 몸으로 이불 속에 딱 들어가면 옆에 사람이 붙을까 안 붙을까요? 사이가 안 좋기 전에는 붙어요. 따뜻하니까. 그죠? 근데 내가 찬데 늘 따뜻한 데를 찾아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아 오지 마 그러겠죠.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해보세요. 이겹줄이 됩니다. 이겹줄이 돼요. 저는 이겹줄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여러분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예? 이겹줄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이길 원해요. 오히려. 그렇죠? 4장 9절에 다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서 수고하셔야 합니다. 수고해야 돼요. 근데 이 수고하고 근데도 문제가 뭐냐? 이게 답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니 하면서 쭉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물질을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아끼겠죠? 예? 더 베풀지 않겠죠? 그럼 아무도 안 오죠,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이런 게 다 혼자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혼자인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든지 아무 일도 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뭔 져도 돼요? 사랑의 빚은 져도 돼요. 근데 굳이 뭐가 잘났다고 나는 사랑의 빚은 안 져 그러십니까? 빚도 지세요. 누가 사랑을 베풀면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나도 주면 돼요. 그 사람에게 못 주면 다른 사람에게 주면 돼요. 내가 잘 받는 것도 친구를 얻는 방법이에요. 친구를 얻는 방법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겹줄을 주셨는데 외롭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프면서 가장 감사한 게 이거예요.
내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예?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아내가 아팠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안 아프고 우리 아내가 아팠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우리 와이프 반도 못 따라할 것 같거든요. 예? 상처만 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옆에 줬잖아요. 그죠? 우리 딸들은 저를 정말 잘 챙겨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겹살을 주셨구나. 우리 아들은 힘을 잘 써요. 제가 허리 때문에 뭐 같은 걸 못 하잖아요. 그럼 부르면 해요. 근데 안 부르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이겹줄이에요. 이겹줄이에요. 아프면서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느낀 건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내가 23년의 목회를 헛수고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네? 이겹살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게 충전이 됩니다. 근데 목사만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것으로 이겹줄로 충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겹줄이 되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충전이 돼요.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근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에요. 삼겹줄은 이게 삼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었구나. 삼겹살 하면서 이때까지 저는 삼겹줄로 읽었네. 세 겹줄이네요. 성경에 세 겹줄로 써 있네. 참 무섭네요, 습관이. 네? 그 써놓기는 또 옆에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저 구절이요. 아니 두 사람이면 두 겹줄인 건 알겠는데 세 겹줄은 뭐예요? 사람이 더 많은 걸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겹줄이 더 되어주신. 근데 충전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예배도 충전받는 거고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이 저는 있기를 원해요. 그 자리가 충전의 자리입니다. 특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요. 그 자리가 충전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이 모여 중보기도하는 그 자리가 충전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삼겹줄 되심을 체험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삼겹줄이 되어주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삼겹줄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솔로몬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설교 들어보니까 헛될 수밖에 없었죠. 그의 인생은.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충전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르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붙여주신 이겹줄을 찾아서 단단히 붙어있는 이겹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전받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삼겹줄이 되어주심을 또 삼겹줄이라고 그래. 세 겹줄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풀리 충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느 것도 끊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 인생은 헛되고 것이 아니라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더 이상 헛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위로받고 충전받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신 짝, 이겹줄 찾게 하시고 이겹줄이 이제는 우리 인생에 붙어있어 충전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빛을 질 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삼겹줄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겹줄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면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